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3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라는 부분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여러분들 교재 20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로역정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성실이라고 된 부분을 믿음으로 고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고난의 언덕에서 당한 시험에 대하여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믿음이 말합니다. 제가 고난의 언덕이라 부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제가 무엇을 하는 자며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순례자이며 천성의 도시를 행하여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너는 정직한 친구같이 보이는데 내가 주는 싹스로 만족하면서 같이 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첫사람 아담이며 기만의 도시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일한 것에 대해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노인은 많은 쾌락의 일을 하며 일에 대한 싹은 결국 노인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집에서 살며 다른 종들은 얼마나 있느냐고 더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기의 집에서 사는 세상의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종은 자기의 자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불리는 3명의 딸이 있는데 제가 원한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와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하고 질문하였더니 자기가 살아있는 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래요. 결국 노인과 당신은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믿음이 대답합니다. 그냥 물론 처음에는 제 자신도 어느 정도 노인과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매우 공정하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이마에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이 말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왜냐하면 그의 집의 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면서 저의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뒤따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위해 돌아섰을 때 노인은 제 몸을 붙잡고 등을 세차게 잡아당겼는데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 곤관자로다 라고 소리치면서 얼른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과의 이제 동행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이렇게 보면서 철로 역정이 어떤 식의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번연은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일반 명사로서의 보통 명사로서의 믿음을 얘기해 주길 원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두 가지 조명을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의 속성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믿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 속에서 작용하느냐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좀 탁월한 이 문체로 우리들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첫사람 아담과 이 믿음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뭘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과 이 믿음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할 겁니다. 그럼 왜 믿음이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고 난데없이 여기서 튀어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관해서 번연이 이미 그런 부분까지 이미 손을 다 봐놨습니다. 얼마나 독특한 문체를 사용했는지요. 믿음은 번연은 여기서부터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술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성도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뒷부분에 이 철로역정 여기서는 그 본문을 생략해 버렸는데,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나고 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노인한테 굉장히 매를 맞고 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에게 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나올 때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끊임없이 책망하는 가운데 그래서 나오게 되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믿음이 어떻게 깨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우리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각성케 되어지면서 소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연히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각성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다 지적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성실, 소위 믿음은 고난의 언덕에서 당한 시험에 대해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가 고난의 언덕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막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설명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뒤로 나가야 되면 우리 계속 그거 보겠지만 크리스찬하고 믿음하고 막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죠. 또 크리스찬하고 계속 같이 가다가 갑자기 무슨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수다쟁이를 만나서 또 같이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계속 가면서 대화 나누냐? 근데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다쟁이와 같은 진짜 믿음은 없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수다 떨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본성이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를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대화체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철로역정을 첫 번째 강의할 때하고 두 번째 강의할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른 게 바로 거기 있어요.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김홍만 목사님이 서술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표면적인 부분을 좀 서술하는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문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이미 뭐 죄죽임 교리라든지 믿음의 교리라든지 수많은 교리들을 이 어떤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는 수다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게으름뱅이라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모든 교리가 아주 기가 막힌 문체로 계속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믿음이 얘기합니다. 제가 고난의 언덕이라 부르는 곳에, 뭐 고난의 언덕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고생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번연은 이걸 고생길 또는 고난의 언덕이라고 얘기하는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은 아닙니다. 지금 걸어가는 같이 믿음과 크리스찬에 같이 동행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언덕이 아니라 과거에 이 믿음이 고난의 언덕이라는 데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를 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고난이에요? 믿음의 고난이죠. 믿음의 고난. 근데 믿음의 고난이 어떤 식으로 오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난이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난으로라는 표현으로도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식으로 고난받고 우리 속에는 믿음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들게 되는가. 더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믿음이 어떻게 시험에 드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번연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한 노인을 만났다 그럽니다. 노인은 제가 무엇을 하는 자며 어디로 가는 자인지 묻습니다. 저는 순례자이며 천서의 도시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좀 독특한 부분이죠.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천성을 향해 바라보며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탁월한 문체 아닙니까? 번연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거를 이 한 노인이 이 믿음에게 물어보면서 너는 어떤 놈이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딱 물어보니까 저는요 순례자이며 천성의 도시를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성으로 향해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세상에 점점 미련을 끊게 되죠. 근데 미련을 포기하게 되는 게 사실은 내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허탈하게 느끼게 만드시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뭐 세상 것도 참 재미있고 이 세상 것 얼마나 즐겨도 별로 이것이 허무하게 느껴지진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의 것을 즐겨도 재미있죠, 사실은요. 어떤 재미요? 처음 이렇게 달콤한 거 딱 먹으면 오는 그런 달콤함 있잖아요. 근데 이 달콤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달콤함을 느끼고 나서 허탈하고 허무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추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명예를 추구해야 되나?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공허함이라는 것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소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령 속에 작용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뭔가 내 영혼을 채워야 될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죠. 이게 일종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 영혼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결국 그러면서 뭘 만나냐면 복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대부분 그렇게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작용이 바로 이제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취미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면 이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약해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세상의 것이 다시 재미있어져요. 그건 사실입니다. 재미있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미있어지긴 지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 어때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한참 나이트클럽에서 흔들고 내가 원하는 죄를 다 저지르고 그러고 나면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다리 쭉 뻗고 자죠. 근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밑바닥을 쳐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속에 양심의 작용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자꾸 회개를 자꾸 독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제 묻습니다. 너는 정직한 친구 같이 보이는데 내가 주는 싹스로 만족하면서 같이 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소위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고난입니다. 믿음의 고난이 어떻게 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믿음의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자. 세상의 것으로 좀 안주하자. 그래서 뭐라 해요? 내가 주는 싹스로 내가 준다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 이 노인이 누구라고요? 첫사람 아담이라 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악된 본성이잖아요.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이 주는 싹스로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세상이요. 이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이 싹스로 만족하며 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에 허구한 날 우두커니 앉아서 보는 거. 이 싹스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터넷 두들기면서 이 싹스로 만족하며 살라는 거죠.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것을 이걸 만족하면서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여러분, 소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만족에 대부분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계속 세상은 그 유혹이죠.
요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그 유혹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단의 유혹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도박하는 것,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노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더 짜릿한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디지털로 더 만족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엔 2D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로는 더 이상 내가 만족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복음을 찾아다니게 되니까 이제 3D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만족시켜 주려 애를 쓰죠. 세상이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거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4D까지 가죠.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점점 목회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에 3D 나오기 전에 2D로 어떤 식으로 입체적인 영화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뺑 돌아가는 그 영화는 무슨 영화? 아이맥스 영화 같은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맥스에다가 이제는 아이맥스에 3D를 가미했습니다. 이제 TV도 이제 아이맥스 스타일이 나왔죠? 삼성에서 만든 거. 휘어지는 모니터, TV. 화면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화면이 휘어지니까 이제 영화를 보더라도 한눈에 싹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영화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근데 이제 그거로도 이제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3D가 나와요. 더 현실감 있게 느끼는 거죠. 3D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4D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영화에서 말 타고 가는 것 같으면 막 의자가 들썩하고 갑자기 앞에서 무슨 파도가 치는 것 같으면 물 같은 게 쫙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그 향기 같은 게 나올 때 되면 한쪽에서 향수 같은 거 쫙 뿌려서 그 냄새가 딱 코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오감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감. 여러분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5개의 문을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문이 뭐예요? 눈. 그 이문, 귀. 그리고 비문, 코. 그리고 구문, 입. 그리고 촉각문에서 이 사람의 이 몸의 신체 감각. 이 5개의 성문을 공격을 해서 거룩한 도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오늘 하는 것이 뭐냐면 최대한의 만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최대한의 자극, 더 온전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왜 자꾸 끊임없이 자극을 주죠? 더 짜릿한 자극을 왜 끊임없이 주죠? 영혼의 공허함을 못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요. 영혼의 공허함을요. 영혼의 공허함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의 사람들이 다 짐승화돼 버리잖아요. 감각적이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죠. 요번에도 제가 서울에 그 세미나 듣기 위해서 가느라고 이제 전철을 타면은, 전철이 앞줄, 뒷줄에서 2줄이 이렇게 딱 앉는 좌석 있지 않습니까? 다 앉아서 뭐 하냐면 다 그 스마트폰 만지고 있는 거예요, 다.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가지고 어떤 아줌마 서서 지루하니까 뭐 하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그 갤러그 비스무리한 그 게임 있잖아요. 아줌마 그거 있어요. 옆을 봤더니 또 옆에 있는 어떤 아가씨는 보석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보석 문이 딱 맞으면 뿅 하면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계속 그거에 눈을 팔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어폰 꽂고 영화 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또 이어폰 꽂고 또 딴짓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거 예수 믿기 힘들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묵상할 여지가 없는 거죠. 요번에 진리의 깃발에 나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묵상이 없으므로 열매가 없다인가? 이제 그런 묵상과 관련되어진 글이에요. 오늘날 왜 수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서 열매가 없는가? 그 이유는
묵상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반드시 우리는요, 묵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 예비교육 할 때 묵상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거기서 똑같이 얘기해요. 거기서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까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은 곧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다 변화될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내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떻게 조화시켜서 말씀이 내 삶에 현실화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투쟁하듯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안식에 관한 부분에 와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논문 하나를 좀 읽었는데 안식일과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6일 동안은 육신의 일을 하고 제7일 때는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 왜 쉬라고 얘기했는가? 왜 6일 동안은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할까요? 6일 동안은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으로서 그 계명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육신의 일에 충실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삶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으로서의 제5계명의 의미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6일 동안의 삶을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와 싸우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제7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할 때 주일 성수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에 별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6일 동안 안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6일 동안 처절한 싸움을 하고 나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심히 곤비해지겠죠. 패배하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싸우고 나서 오게 되면 항상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냐면 새로운 보급품을 원하게 돼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지쳐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지혜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6일 동안 충실하게 싸우는 사람, 죄악된 본성과 이 세상과 충실하게 싸워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은 주일날이야말로 영혼의 장날이고, 주일날이야말로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고, 주일날이야말로 위로를 얻는 날이고, 주일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날로서 기대로 부푼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신명기 5장에서 얘기하는 제5계명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것을 너무 그쳐버리고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선포되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렇지만 선포되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묵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이 소화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믿음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봅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난 타락한 본성이다.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만의 도시에서 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어디 갈 때까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만하죠. 어떤 기만? 거짓된 약속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거짓된 약속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말한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요구한 대로 살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끊임없이 기만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육체의 소유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식으로 기만해요? 한 편만 더 보지 뭐.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TV, 그러니까 방학 때, 특히 노는 날 되게 되면 TV를 틀어놓으면 부모님이 계속 뭐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맨날 수도 없이 본 건데, 방학 특선 해가지고 로버트 태권브이 제 2탄 재방송 수도 없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거 나오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한 편만 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유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우리 바보 만들거든요.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기만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터넷도 조금만 더 하자. 죄악도 조금만 더. 큰 문제 생기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기만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를 기만하죠? 언제까지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일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쾌락의 일을 하며 일에 대한 싹은 결국 노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노인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망이거든요. 사망. 그러니까 종말론. 우리가 종말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면 왜 우리 육신은 왜 죽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우리 육신이 왜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옛 본성, 타락한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아담에게 물려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건요,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만 영생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아담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상속품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럼 이 옛 아담의 속성,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기만해요? 언제까지 우리를 기만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묘사를 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기만해요. 죽을 때까지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죄 짓자. 조금만 더 쾌락을 위해 살자. 조금만 더 편리하게 살자. 오늘 한 번쯤 성경 안 읽고 지나가면 좀 어때? 오늘 하루 정도 기도 안 하면 좀 어때? 오늘 한 번 예배 실패한다고 좀 큰일 일어나기라도 하겠어? 괜찮아. 계속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가면서 살아가고, 계속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면 돼? 영원한 지옥의 불지옥의 형벌을 당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만한다니까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육체의 소욕이 기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만에 넘어가면서 멸망에 빠지고 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하자. 마치 이 육체의 소욕의 기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어떤 우화 같은 예화가 하나 있죠. 낙타에 관한 얘기예요. 그 낙타가 어느 날 그런 데지 않습니까? 낙타하고 주인이 사막을 걷다가 이제 밤이 됐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밤에 사막은 굉장히 춥다 그러지 않습니까? 낮에는 불볕처럼 뜨겁고 밤에는 무지하게 춥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밖에서 너무 추워서 버들버들 떨다가 주인 보고 그런 거예요. 주인으로는 할 말이 있는데요. 뭐냐? 지금 밖에 너무 춥거든요. 우리 짐승들은 코만 데우면 좀 살만합니다. 코만 좀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텐트를 살짝 여서 코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코는 따뜻한데 코 이하가 다 춥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기왕에 코 집어넣은 거 머리만 좀 부탁합니다. 자식이 이게 그래, 그럼 머리만이라도 머리만 집어넣어. 그런다고 자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럼 목 이하가 다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워.
목만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따 모르겠다 들이받아가면서 주인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텐트 안에 들어가 버린다잖아요. 이 기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부패한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을 하죠.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멸망에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그것을 상속받을 때까지, 지옥의 형벌을 상속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만하죠. 근데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도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잔머리 많이 굴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그 잔머리 걸리는 그 좋은 머리 공부해서 썼다 갔냐? 너 서울대는 갔겠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잔머리 쓰는 데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영원한 일을 위해서 쓰는 데는 우둔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잠언에서 뭐라냐?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갔더니 서창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는요, 그 시스템은 정말 좀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도입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 신자가 딱 그 성도 중에 어떤 그 신혼 두 남녀가 결혼을 주례를 부탁을 하면요, 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대요.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건가에 관해서 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거 못하면 뭐예요? 결혼 주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딱 하고 나면 1년 동안 결혼한 성도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대요. 1년 동안. 52주. 근데 서창원 목사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했더니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자기 교인들의 98%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교회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2주 동안 뭘 하느냐? 자식 많이 낳아. 계속 그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젊은 성도는요, 4번째 아들을 낳았대요. 4번째 아이를. 그래서 남편 보고 그런데요. 여보, 우리 하나 더 납시다. 그런데요. 근데 서창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창원 목사님이 이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영국에 있으면서 뭐 화란도 가고 뭐 이제 그쪽도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봤나 봐요. 유럽 지역을요. 근데 좀 이렇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식을 많이 낳는데요. 그쪽 사람들은요. 옆집에 애가 바글바글한데, 옆집에 자녀가 10명이에요. 10명인데 딴 집은 12명이래요. 그러니까 막 한타스 막 그렇게 낳는다는 거예요. 막 진짜 힘 닿는 데까지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예요. 밖에 나서 전도 못할 건 나서라도 전도하자. 예. 애들을 계속 낳아서 그 거룩한 자녀들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최대한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서창원 목사님은 어찌하든지 25세 이전에 결혼시키려면 문제냐 이랬었는데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싶어서 그걸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동일하게 결혼하면 직장생활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 돌봐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라, 그것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자녀를 5명을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부흥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보게 되면은 주일학교 애들 숫자가 뭐 몇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원체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애들 많이 낳는 것도 많이 낳는 건데, 이제 젊은 부부가 그 교회 딱 오면요,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목사님, 저 이 교회 와보니까요, 이 교회 성도들은 애 낳는 걸 무서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모이면 계속 애 낳아 막 계속 그러니까 애 안 낳으면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계속 애 낳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일학교 한 80명이 넘는데요. 유치부만. 어찌나 애를 많이 낳는지. 예. 근데 이 애를 많이 낳으면서 유럽은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느냐면요, 소위 리버럴한 교단,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로 학교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리버럴한 교단은 점점 애들 숫자가 줄어들어간대요. 근데 보수적인 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쪽 아이들의 학교들은 아이들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래요. 반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만들고 더 만들고. 애를 자꾸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향후, 그러니까 이건 그 통계학자들이 한 소리예요. 유럽이 향후 30년 이후에, 3, 40년 후에는 다시 기독교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까지 나온대요. 애 많이 낳고 싶죠. 이슬람이 근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슬람이. 근데 이슬람은 우리보다 더 유리하죠. 와이프를 열어두는 상태에서 애를 막 낳아버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교회에 어떤 그 젊은 부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끝까지 교육을 안 받은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서창원 목사님 말씀으로는 52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51번 동안 계속 다 다른 변명을 대가면서 빠지더래요. 천재적이래. 요번에 이래서 저 요번에 교육 못 받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첫날 한 번 교육받고 그 이후에 있었던 한 번도 그 교육을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별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가면서 결국 이혼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데는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선한 데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내가 반드시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죠. 다 짜내요.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지혜 잘 안 짜내죠. 가끔가다 제가 제 자신을 느낄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꼭 소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막 이것저것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다른 방법을. 해킹 툴까지 찾아다니면서. 뭐 예를 든다면 저도 이게 잘못하는 건데 인터넷 하다 보면요. 그 카피 금지되어진 어떤 논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카피 못하게 잠가 놓은 거 있어요. 근데 해킹 툴이라는 걸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막 여기저기 막 뒤지다 보면 해킹 툴이 나와요. 해킹 툴을 가지고서 딱 하게 되면 그 락이 풀리거든요. 풀리면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 해가지고서 물론 그걸 뭐 다른데 뭐 날리진 않죠. 제 개인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소유하기 위해서 제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넣고서 보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그거 사실은 이제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런 데는 얼마나 끊임없이 지혜를 짜내는지 몰라요. 지혜를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지혜를 안 짜낸다는 거예요, 문제가요. 그렇게 묵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노력을 우리는 얼마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어려움, 장애 딱 부딪히면 안 되던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평소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 짜내던 그 수고에 반이라도 투자하면서 좀 그 소리 하고 있냐? 우린 너무나 쉽게 안 되는데요 소리 너무 잘하잖아요. 목사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51주 동안 계속적으로 어찌하든지 교육받지 않았던 그 젊은 부부요. 한편으로 이래요. 교육받지 않을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받아야 될 이유를 너무 찾길 싫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첫사람 아담, 이 타락한 본성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만을 당하고 있는가, 항상 그런 식의 기만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를 다 짜내요.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일 있을 때 눈이 아프더라도
그래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자고 싶어도 이건 꼭 해놓고 자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는 피곤하니까 이거 잘 명분되는 거야. 이거 눈이 아프니까 이건 그만할 명분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던 그 명분을 왜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 명분을 사용하지 않나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악한 본성의 이 기만술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를 기만해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인은 많은 쾌락을 이뤄하며 일에 대한 싹은 결국 노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더 많은 쾌락, 더 온전한 쾌락, 더 즐길 수 있는 쾌락이 있어. 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수많은 것들 더 많이 더 많이. 근데 요즘엔 진짜 더 많이잖아요. 더 많이.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얼마나 이게 더 심각해져 말았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까지 나왔죠. 스마트폰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안경 같은 거 딱 끼고서 이어폰 귀에 딱 꽂으면은 그 자리에서 극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기계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 바로 앞에 조그만 모니터가 있는데 이 안경을 딱 끼게 되면 극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것처럼 눈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어폰을 딱 끼니까 어떻게 해요? 5.1인치 무슨 그 우퍼 스피커처럼 들리는 거죠. 자기 혼자 전철안에서 극장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는 육신의 노예가 돼가는 거죠. 과연 그렇게 살아가면서 진리에 대한 묵상, 선한 묵상,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대한 묵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는요, 선한 묵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무슨 집에 살며 다른 종들은 얼마나 있느냐고 더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는 세상의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종들은 자기의 자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죠? 우리 이 부패한 속성은요? 부패한 본성이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종들을 자기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 딸들이 셋이 있죠? 어떤 딸의 이름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불리는 세 딸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세 딸하고 결혼해도 좋다. 이 세 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망이에요. 믿음의 사망. 번연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이는 너무나 달콤한 설탕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준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TV에서 자매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겠지만 형제들은 아마 동의될 거예요. TV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청순 가련형으로 생긴 갸냘해 보이는 저 여자가 굉장히 못되고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 믿어지죠. 근데 이 소위 세상의 이 타락, 이 부패한 속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죠. 그죠? 육체의 정욕을 즐겁게 해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안목의 정욕을 조금 즐겁게 해주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숨통이 막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와 완전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뭡니까?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저마다 사실 여러분들 참 끔찍할 정도로 힘들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숨통 트이게 살아갑니까?
이성 뭔가 좀 자랑할 거 있는 사람들이 좀 숨통 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믿음 좋냐 안 물어보잖아요. 스펙 물어보잖아요. 스펙. 뭐 학벌이 어떻게 돼? 그 뭐 영어 할 줄 알아? 그리고 뭐 집안이 어때? 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믿음, 그러면 놀고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린 이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남들이 다 재미있고 그 오감을 짜릿하게 만족시켜주는 자극적인 거 보면서 저거 봐 재밌잖아. 나 그런 거 안 봐. 야, 그런 것도 안 보면 무슨 재미에 사니?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향한 끊임없는 공격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노회에서 제주도 그 놀러 간다 뭐 한다 그런 얘기 했을 때 난 그 수예배 같은 거 있고 그래서 난 안 가요. 왜 세상을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너무 율법주의에 얽매여 사는 거 안 돼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보다도 엄격하게 사는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율법보다도 별로 엄격하게 살고 있지도 않는 상태인데도 그걸 율법주의라 할 만큼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을 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 심판받을까봐 죽을까봐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을 정도로 지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술 마셔.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 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남들 다 하는 어떤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 거기에 여러분들 안 맞추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신 소리 듣잖아요. 왜 세상을 저렇게 고리타분해 살아가나? 그 소리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사는 겁니까?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질식할까 봐요. 우린 그것 때문에요. 율법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질식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두려워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질식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번연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질식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죽음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음란한 세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음란한 세 여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이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왜요?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육체의 정욕도요. 육체의 정욕,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성욕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식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욕이나 식욕 자체가 죄가 아닌데 어디서부터 죄냐면 넘어서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을 먹는 게 뭐가 위협적입니까? 근데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상적인 행위를 해서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서는 것이 위협적으로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일상적인 문제니까요. 우리 일상적인 문제니까. 돈 버는 것이 죄입니까? 성공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죄가 아닌데 넘어서면 죄가 되고 넘어서면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위험성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믿음도 이 부분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와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한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 뭐예요? 심판을 받을 때까지 너는 같이 있어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하고 결혼하면 언제까지 같이 살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땅바닥 치이는 상태, 그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진 상태, 심령이 완전히 겸비해진 상태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 들어오죠. 그러지 않고서 믿음이 안 들어와요.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하고 철저히 이혼한 상태가 돼야 돼요. 결별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래야서 믿음이 들어오는데, 믿음이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이 세 여자의 공격은 죽을 때까지 계속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야,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교리 배워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어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 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기도의 양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재밌는지요. 그죠? 안목의 정욕, 얼마나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 가보십시오. 전광판한 대형 스크린이 막 광고판으로 있어서 막 거기에 얼마나 많은 화려한 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영화 스크린 얼마나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요즘엔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안목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에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더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옷,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음식, 이게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체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 제가 한 적 있잖아요. 우리들이 먹는 음식은 옛날에 임금들 먹던 음식이라고요. 임금들 먹는 음식 그 수준을요, 모든 국민들이 매일 그렇게 먹어요. 매 끼니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복지 끝난 상태입니다. 임금들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 임금들이 애슐리 같은 데 음식 먹어봤겠습니까? 임금이 애슐리 갔다가는 이건 뭐 자기 음식은 음식도 아닌 거예요. 네.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애슐리 같은 데 음식점 가서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저 많은 음식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나올까? 사람들은 계속 먹어도 되잖아요. 바닥 나면 또 집어넣고, 바닥 나면 또 집어넣고, 바닥 나면 또 집어넣고. 완전 산의 진미잖아요. 산의 진미. 근데 이제는 애슐리 같은 음식도 지루하다고 안 먹는 사람들 많죠. 별로 맛없는 것 같아. 맛없는 것 같아. 우리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만족할 만한, 그 즐길 만한 것들로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요즘 스마트폰에 뭐 맛집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맛집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집만 찾아다니는, 여러분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집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다행히 저는 별로 맛있는 걸 잘 못 느껴가지고서 다행인데, 근데 제가 이쪽의 유혹을 안 느끼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의 유혹을 안 느끼기 때문에 더 경건하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쪽의 유혹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마다 착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평생 독신의 사람과, 야, 저 사람은 거룩한가 보다. 그냥 성적인 부분만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덜 받든지. 다른 쪽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극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신부들이나 수녀가 우리보다 더 경건할 것이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느 한쪽 영역에 자기가 타고난 그 자극을 잘 안 받으면 다른, 예를 들어서 명예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욕이라든지 그쪽의 자극을 훨씬 많이 받아요. 옛날에 내시들이 성적인 자극 잘 안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명예욕이 그렇게 심했대요. 재물욕이 그렇게 심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결코 자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분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넘어지지 않는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쪽으로도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제해야만 합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는 이 태도를 항상 견제해야만 합니다. 나는 저쪽으로 넘어지지 않지만 나는 또 다른 쪽에서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살 재간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부분은요 몰라요. 전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유난히 이 부분이 강해요. 남자들은 성취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도 타고난 성격상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성취 못하면 잘 못 견뎌요. 막 괴로워서 못 견뎌요.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질식시켜버리는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보다 스펙 더 쌓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남들보다 뭔가 더 있어 보이려고 자꾸 애를 쓰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남들 의식하느라고 남들에게 좀 더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찌하든지 자식들 더 공부 잘하라 막 그러죠. 근데 공부 잘하라는 게 결국 이생의 자랑의 한 몫을 차지하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때마다 자꾸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생의 자랑과도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자꾸 유행에 민감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요즘 옷은 이게 유행이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촌스러움이 곧 경건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털털한 것이 또 경건이 아니에요. 성적인 유혹 안 받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닌 것처럼 털털한 것이 또한 경건이 아니에요. 균형을 잃은 걸 뿐이 그건 다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균형을 잡아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 그 제가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느끼는 게 이겁니다. 아, 우리가 정말 정죄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점점 더 많이 느껴요. 우리가 넘어지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더 내 자신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니까.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안 보이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연수만큼 참아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배우자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지체들이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 죄악에 빠졌을 때 그거 뭐 몇 시간 또는 몇 년 그거 뭐 못 참아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관해서 굉장히 묵상을 자꾸 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저도 계속 넘어지거든요. 계속 쓰러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경건함을 범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내가 너 44년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거둬버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참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아주시고 계속 참아주시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참아줘야 되고 우리도 기도해줘야 되고 예수님도 계속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계속 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모습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형상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제가 요즘에 그 부분 또 많이 묵상을 해요. 교회 안에 연장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비를 대하듯 하고, 또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형제를 대하듯 하고, 자매를 대하듯 하고, 아,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아, 예수 믿기 점점 어려워지죠.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이제 묻습니다. 그래요. 결국 노인과 당신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물론 처음에는 제 자신도 어느 정도 노인과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매우 공정하게 말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이잖아요. 공정하게 보이죠. 저도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자나 공정하게 보여요. 아, 적어도 남들 앞에 좀 자랑할 만한 스펙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나도 적당히, 어떻게 맨날 수도사처럼 살아가요? 이 땅에서 적당히 좀 육신의 쾌락도 좀 즐겨가면서 그 안목의 정욕도 적당히 만족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겁니다.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의 이마에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거듭난 믿음의 통찰력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믿음이 이런 통찰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번연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세상의 것이 합리적이죠. 그게 타당성 있게 들려요. 야, 지금 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 필요 있겠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세상을 나가서 좀 가족들과 같이 피크닉도 즐기고, 가족들과 이 오붓한 시간 가는 거 이거 좋지 않냐. 굳이 꼭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느냐. 우리 바쁘지 않냐.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 않냐. 타당성 있죠. 타당성 있게 들려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 실체가 보이는 거죠.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보이는 거죠. 이거 옛사람이 추구하던 거구나. 옛사람이 추구하던 거구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수요예배가 왜 중요한지, 금요기도가 왜 중요한지,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되는지. 믿음이 안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목사님, 그렇지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꼭 그렇게 답답하게 믿어야 되나요? 남들처럼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주일날 되면 가족들끼리 모이기도 힘든 시대인데, 너무 바쁜데, 주일날 딱 한 번 가족들하고 모이는 그 시간까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족들과의 만남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별로 안 중요합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도 하나님께 4시간 드리는 게 인색한 사람이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득해도 소용이 없죠.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이 타락한 본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늙은 노인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늙은 노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나온지 알죠? 옛 아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 아담 늙었잖아요. 몇천 년 됐으니까 늙었잖아요. 그래서 늙은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옛 아담의 속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옛 아담의 속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듭난 새로운 생명의 심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통찰력이죠. 내가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완전히 노예돼서 내 믿음이 질식해버리겠구나. 여러분, 믿음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영적인 비상등 역할을 합니다. 빨간불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잠든 사람, 다시 얘기해서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영혼이 심각한 벼랑을 떨어지고 있어도
이 뭐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 경찰들 위에다가 뭐 딱 붙이면서 막 돌아가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사이렌. 사이렌이 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강단에서 심각하다 이라고 해도 나는 별로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데 저 양반은 왜 혼자서 흥분하고 난리나. 믿음의 특징은 어때요?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노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종으로 팔려서 다시는 내가 살아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감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이거 굉장히 무례하죠. 노인은 말하지 마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례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았다는 얘기죠. 이건 무례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의미예요.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집의 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 달콤하지만 그 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자 노인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면서 저는 저의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뒤따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위해서 돌아섰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떠나려고 한다 해서 떠나지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은 막 사이렌을 울리죠. 사이키 조음육처럼 막 뺑글뺑글 큰일 났다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네 믿음이 질식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마음이 안 떠나진다는 거예요. 안 떠나진다. 자기 몸이 자꾸 거기에 막 눌러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제 몸을 붙잡고 등을 세차게 잡아당겼는데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온다는 것은 이분은 뭘 염두에 두느냐면 내 오른손을 빼고 내 오른손을 찢고 그 표현 기억나시죠? 네 오른손을 빼고 네 오른손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네 오른손을 빼고서 네가 구원받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무리 아깝워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끊고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날마다 성도가 회개하는 삶이거든요. 회개하는 삶.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죠. 오른손을 가지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른손 하나,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오른손 찍으라는 얘기 아니죠. 눈 뽑으라는 소리 아니죠. 오른손 찍는다고 해서 도박 그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 도박 안 하겠다고 손목을 잘랐는데 지독한 사람이죠. 잘 보시죠. 지독한 사람이에요.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면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자기 손목을 자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독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회개는 은혜로만 돼요. 손목 찍어서 손목 잘라버린 사람은요, 손목에는 갈고리 가지고서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마지막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소리치면서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죠. 간절한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한테 기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뛰쳐나오는 손목을 찍듯이 한쪽 눈을 뽑고서 뛰쳐나오듯이 하는 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독한 성격이라도 안 돼요. 결단이 하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이요 돼도 안 돼요. 여러분들 결단이로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구만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예배당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것 자체부터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굉장히 거슬려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기도하러 나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강의 다 끝나서 집에 오게 되면 한 7시 뭐 그 정도 돼요. 제가 몸도 약해서 무지 피로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레포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딱 하면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처럼 보여요. 기도를 여러분 하루에 매일 4시간, 길게는 5시간씩 하면요, 별로 쓸 시간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 저는 잠을 뭐 한 6, 7시간을 자거든요. 잠자는 시간 6, 7시간 빼고 거기다가 기도 4, 5시간을 또 빼면 학교 갔다 오면 레포트 쓸 시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를 줄이자. 근데 기도를 줄이면 어떻게 되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안 될래 안 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의 합리를 따라가야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요,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기도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부패한 속성으로부터 옛 아담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 노인네 힘이 어찌나 센지 이 젊은 사람 막 몸을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이 부패한 속성의 특징입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몇 가지인지 더 나오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 율법,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율법이 뒤에서 따라와가지고서 막 후드려 패는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본문에 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꼭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시간이 없어도. 이 한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모세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여러분들 교재 22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인이 유혹을 뿌리치고 뛰어갔으나 한 남자가 성실을 뒤따라왔다. 그 남자는 성실에게 다가와서 그를 세차게 때렸다. 성실은 맞은 이유를 모른 채 쓰러져 왜 때리냐고 질문하자 그 남자는 첫 사람 아담의 유혹에 마음이 끌렸던 죄라고 말하면서 다시 성실을 때렸다. 그러니까 성실한 이제 믿음이죠. 막 후려 패는 거예요. 막 후려 패요. 맞고서 기절하고 깨어나서 왜 때리는데요? 너 이 노인의 유혹에 빠졌잖아. 또 때려서 또 기절시키는 거예요. 이 모세 할아버지도 힘이 장난이 아닌가 봐요. 젊은 양반 그냥 이 노인들한테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이 양 노인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의 유혹에 마음이 끌렸던 죄라고 말하면서 다시 믿음을 때렸다. 여러분들 거듭나기 이전엔요,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이 좀 끌린 것 뿐인데 이런 거 가지고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안 느끼죠? 이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거듭난 양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양심은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음란한 걸 추구하거나 마음으로만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거나 이제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뭐 죄야. 그러던 것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율법의 정죄를 계속 느껴요. 자책감을 자꾸 느껴요.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정말 안 볼 것에 또 눈을 돌렸구나. 내가 또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또 누구 미워했구나. 내가 누구 정죄했구나. 자꾸 양심이 막 찔리는 거죠. 그때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렸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쓰러졌다.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양심의 이 공격이 얼마나 센지 거듭난 양심의 공격이 이렇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듭난 양심과 자연인의 양심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양심은 시간이 가면 점점 무뎌져요. 예를 들어서 자연인의 양심이 이렇습니다. 규칙적으로 주의성수 하던 사람이 자연인인데 규칙적으로 주의성수 하다가 주의성수 안 하면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주의성수 안 하는데 큰일 났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 뭐 치시는 거 아닌가. 한 주 지나고 석 주 지나고 뭐 한 달 지나고 뭐 그러고 나면 점점 무감각해져 가요. 무덤덤해져 가요. 죄를 져도 처음에는 막 가슴이 덜덜덜 떨리고 그래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면은 덤덤해져 가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근데 거듭난 양심은요, 눈으로만 범죄하거나 생각으로만 범죄해도 막 양심의 가책이 막 사정없이 오는 거예요. 막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져도 이 양심이 무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눌려서 막 견딜 수가 없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냥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유로워지냐? 믿음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정죄가 오는데 그때 우리를 자유롭게,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정죄 가운데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계속 침체돼 버려요. 그때는 정죄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회개로 가게 하는 그 역할만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 정죄에 빠져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나,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전에 범죄를 여러분들 눈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입술로 범죄를 저질렀던,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남들하고 정말 나쁜 짓을 하고서 왔던 이유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 보고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담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숨만 푹 쉬고, 나 같은 사람 기도 하나 듣게라도 하시겠나? 그 누구가 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죄악의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버리니까요.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려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뭐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겠죠? 목사님, 저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완전히 디프레스 된 상태에서는요, 확신 없어요. 확신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요. 그렇게 우리 어떻게 돼요? 내가 확신 있다고 가짜 자기 속여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 나에게 담력을 주셨으니 내가 그 의를 덧입어 내가 면목 없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그 피를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죄를 졌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건 뭐예요? 내 의로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의로 나가겠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행동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들의 의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죠. 어느 날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경건하게 잘 살았어. 그래서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개차발로 살아서 마음이 정말 너무 참담한 상태에서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의 긍휼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경건하게 잘 살아서 기도가 경건하게 사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기 의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제일 혐오스러운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한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의의를 비껴놓고 주님, 저 오늘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담하게 살았을 때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항상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번연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다가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관해서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공격이 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모티피케이션, 죄 죽임의 삶, 끊임없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죄악된 삶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질식시키는 것에 관한 통찰력을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이고, 그 두 번째 뭐냐면,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 내 의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매일같이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믿음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려 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은혜만 우리가 덧입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